지난주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첫 번째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한 첫날에 가버나움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대한 평가를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진 땅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새벽빛 같은 어두움을 밀어내는 그런 새벽빛 같은 설교. 예수님 말씀 들으면 모든 사람들 마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가 둥그렇게 있다면요, 이 왼쪽 사이드 한 중간 정도 있는 작은 마을인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또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그 걸어 다니시다가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이들은 어부들인데 막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또 더 가시다가 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그 형제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또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고기를 다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들도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이들도 함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첫날에 뭐 하셨죠? 설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난주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새벽빛 같은 설교를 첫날에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 했을까? 예수님은 사람들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로 있는 이 네 사람을 모으는 장면이 예수님이 공생의 두 번째 했던 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기독교 저자 중에 유명한 미국의 이 저자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교수님인 그분이 쓴 책 한 권을 제가 읽었습니다. The Church Awakening, 한국말로 교회의 각성, 이런 책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참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2007년 1월 12일 오전 7시 51분입니다. 워싱턴 DC의 랑랑 플라자라고 하는 지하철역에 오전 7시 51분이니까 그 대도시에 사람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얼마나 붐볐겠습니까? 거기에 야구 모자를 딱 하고 뒤집어 쓰고 셔츠를 입고 빛이 바랜 청바지를 입은 한 사람이 거기에 딱 서서 자기 케이스를 열어서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를 하기 전에 사람들의 그래도 관심을 어떻게 집중시켜 볼까? 그게 종잣돈을 좀 던져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연주자가 누구냐 하면 세계에서 바이올린을 가장 잘 연주한다고 하는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날 아침 수 없는 사람들이 지나쳐 가는데 이 조슈아 벨이 들고 있는 악기는
1713년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발음도 어렵네요. 저도 몰라요. 근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손수 제작한 깁슨 엑스 후베르만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로 인터넷 찾아봤는데 세상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값비싼 최고의 악기를 들고 최고의 연주자가 거기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음악은 뭐냐? 바흐의 파르티타 2번 D단조. 전 바흐밖에 모르겠네요. 근데 이 곡에 샤콘느라고 하는 곡을 연주했는데 이 곡도 어떤 사람이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 곡을 가장 훌륭한 세계 곡이다. 뭐 이렇게 평가한 글도 있습니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와 있는 기사였는데, 근데 이렇게 최고의 연주자가 최고의 악기를 들고 최고의 곡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지나갔던 반응이 어땠을까? 그날 아침 지나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1097명입니다.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의 숫자가 1097명인데 이 자샤 벨 앞에 딱 멈춰가지고 그 음악을 그래도 귀를 기울이고 들었던 사람은 7명입니다. 이 사람이 자샤 벨이 3일 전에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연주회를 했는데 하루 만에 표가 매진됐습니다. 좌석에 가장 싼 보통료 관람료가 무려 100불입니다. 근데 그날 그 워싱턴 DC 한 지하철역에서 최고의 악기, 똑같은 곡, 똑같은 사람이 연주를 했는데 번 돈이 $32입니다. 보통 벨이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그를 평가하기에 1분에 $1000를 버는 음악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사람, 똑같은 1713년에 만들어진 깁슨 후베르만의 이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악기, 샤콘느라고 하는 똑같은 음악을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심포니 홀에서 했던 사람들의 반응과 워싱턴의 한 복잡한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했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환경의 차이입니다. 환경이 다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값비싼 바이올린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그 값비싼 바이올린은 예수님의 새벽빛 같은 설교입니다. 그가 설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책감이 물러나왔습니다.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새벽빛 같은 어둠을 몰아내는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제 아무리 훌륭해도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로 설교를 하셨고 두 번째로 환경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환경은 뭐냐? 좋은 건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명이 잘 되게 좋은 음향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에게 환경은 심포니 홀을 짓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에게 환경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을 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가 되어지기 위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고 사람 불렀습니다. 제가 정말 인생에 영향을 받고 사랑하는 책인 이엔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1800년도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말 한마디로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설교와 메시지를 위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저자는 이엔 바운즈라고 한 저자는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 20년이 걸린답니다. 왜냐?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는 최소 20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신학교에서 하고, 그냥 인터넷으로도 하고, 일주일이면 그냥 설교가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물질, 아주 우리 접촉이 터치가 가능한 그런 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설교 만들어내는 기계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걸로 사역자의 모든 걸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설교 원고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가 2년 사역했는데 2년 동안 사역한 설교 내용 다 저도 기억 못해요. 다 잊어버려도 설교자는 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4명의 어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어부들을 불러 모았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귀가 열리는 사람, 들을 만한 사람,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능력이 있는 설교자들,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꾸고 싶은 환경입니다. 역사를 초월해서 지역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예수님의 새벽빛 같은 설교가 갈릴리 해변인 가버나움을 넘어서서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환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들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오늘 우리 이거 보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갈릴리 어부였던 네 사람은 당시 어부였는데 1097명 자슈아벨 앞으로 그날 2007년도 1월 12일 오전 7시 51분 그날 앞으로 지나갔던 1097명, 그 중에 7명만 딱 하고 걸음을 멈추었던 지하철역과 같은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가지고 내 특기와 장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든 뭘 하든 해보면 여러분들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렇습니까?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지하철역과 같은 환경 그냥 다 지나쳐갔죠. 그 어부들에게 뭘 기대했겠습니까? 자기 자신들도 기대 없었을 겁니다. 지하철역과 같은 환경이었던 이 네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 손에 딱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다듬어진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1097명이 아니죠. 연일매진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선 냄새 풀풀 풍겼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설교를 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예수님이 준비한 겁니다. 갈릴리 호수의 주요 어종이 잉어 가물치랍니다. 잉어 가물치 잡기 위해서 그날 또 투막 던지면서 뱃노래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삶의 일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서 곤충 속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한 소년을 발견해서 모두 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5천 군중을 먹입니까? 안 됩니다. 하는 상황에서 안드레가 그 소년을 조심스럽게 데리고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놀라운 기적의 환경은 안드레입니다. 예수님 그거 준비한 겁니다.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도 이때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장 성서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만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했던 낭망에 있는 수 없는 사람에게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했던 사도 요한, 이때 예수님에게 준비된 환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리 복음 설교가 아무리 훌륭하고 날고 뛰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은 지하철역 신세가 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은 설교하고 제자들 모았습니다. 사람 모았습니다. 비싼 바이올린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제가 비싼 바이올린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설교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환경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새벽빛 같은 그 놀라운 설교는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도 설교가 마음껏 연주될 것 아닙니까? 최고의 연주만 있었는데도 1090명이 그 옆을 몰라보고 지나쳤습니다. 만약에 저게 1713년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정보가 입수되었으면 기자들이며 돈 주고라도 그 앞에 섰을 텐데 1090명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7명만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연주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설교도 연일매진이 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 환경은 사람입니다. 그 환경으로 사람을 제자로 불러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을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면서 중요한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은 환경을 가꾸는 거라 했는데 이 지하철역 같은 환경을 심포니홀 같은 환경으로 바꾸는 비전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 물고기 잡고 잉어 가물치 잡고 있지만 그거 잡는 어부에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거 환경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냥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에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지만 보다 깊은 의미를 길러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의미가 보다 깊은 의미가 있겠지? 내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줘야지? 그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게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저기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에 있는 72명의 회원 중에서나 아니면 가브리엘 문화생의 서울대 같은 유명한 학부 출신 사람들만 긁어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환경을 세웠다면 우리 기죽을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 그 갈릴리 해변가에 걷다가 그냥 그물 깃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푸념하면서 또 그 그물 던지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고기도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그냥 맨날 실패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전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갈릴리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비전을 이 네 명에게 줬는데 이 짧은 문장을 보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 사람이 보입니다. 이 안에는 세 사람이 보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가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너를은 지금 네 명의 어부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 사람을 낚겠다 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이 네 명의 어부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 명의 카테고리의 사람이 이 짧은 문장 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네 명의 어부들, 그리고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나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멘토링입니다. 멘토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상담자요, 내 삶에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멘토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부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멘토, 나 자신, 멘티 이 세 그룹이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따르게 하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어부들은 또 누군가에게 멘티였다가 예수님의 멘티였다가 멘토가 되어주는 비전입니다. 멘토링의 환경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후에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만들려고 했던 예수님의 사역은 멘토링의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갈릴리 해변가의 지하철역 같은 그런 무심하고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포니홀 같은 그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그 환경 때문에 예수님 구경하려고 하고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멘토링의 환경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려면요 강의 들어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본받고 싶은 성숙한 멘토를 만나면 그 사람이 영락없이 성숙해집니다. 내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국어 공부를 잘 하고 싶다. 그러면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말려도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면 어떤 강의 듣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라고 해서 따르는데 따르면서 보니까 자기 전부를 투신하고 싶고 전부를 투자하고 싶고 전부를 걸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멘토링 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공부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늘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르치면서 제가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훌륭한 공부는 없습니다. 학습이 없습니다. 훌륭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모범이 되지 않았는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르친 렉처를 잘 들으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멘토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거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 했습니다. 너 반드시 사람을 낚아라. 너 멘토 되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멘토링 해준 사람이 또 멋진 멘토가 됩니다. 그 멘티가 또 멋진 멘토가 됩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남깁니다.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문구를 써서 또 그들을 남겼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집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월부터 그런 비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적인 수준을 잘하고 성장하게 만드는데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영적 멘토링을 그러면 마지막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20절 오늘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보다 멘토가 더 같이 있어야 그 그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전달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좀 더 많이 안다고 또 경험 많이 했다고 멘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만나는 겁니다. 내 거 버리고라도 만나겠다고 하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신학교에 황성규 교수님이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주례비를 드릴 돈도 없었습니다. 아마 작은 선물을 사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날 이 학교의 교수실, 연구실 찾아갔던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집에서 바리바리 사모님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 교수님이 집에 쓰는 그릇을 다 싸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를 주려고. 우리는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그거 뻔히 알아가지고 그 집에서 쓰는 그릇들을 다 싸가지고 그 노인 할아버지 교수님이 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수업 시간에 저에게 많은 수업을 했지만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의 멘토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마음을 줬습니다. 사랑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내용들을 물론 많은 것들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놀라운 사건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잊을 수 없어서 영원한 멘토가 된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전부의 멘토가 될 수 있을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그랬습니다. 노였습니다. 자신이 없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은 한 사람에 대한 멘토는 돼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을 주셨습니다. 그래, 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12제자의 멘토가 되어서 12명 남겼는데 한 사람은 반드시 멘토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면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린 목사가 시골에 부임하면 장로님들이 그 목사를 업어 키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앞으로도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쉽게 멘토 찾지 않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런 근사한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살 때 우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서리 집사님은 저의 멘토였습니다.
그때 전 전도사였는데 그분을 제 인생의 멘토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재직들 성도님들이 저만 여러분들의 멘토가 아니라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줄 사람을 저는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 걸 버릴 수 있는 사람, 내 걸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멘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영원한 멘토가 되어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걸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종국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자기 목숨만큼 제자들 인류의 영혼들을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버려야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가득 채워가지고 어떻게 멘토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멘티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멘티가 됩니다. 내 생각 가득한데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감히 내가 누구에게 배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절대 멘토, 좋은 멘토 못 만나요. 그건 예수님이 와도 멘토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멘토가 될 겸손도 없이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또한 멘토가 될 자신 없이 신앙은 절대로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 멘토를 만나고 영적 멘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설교, 멘토링 이 두 가지의 사역을 중심적인 기둥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첫날 그 다음에 보낸 겁니다. 설교에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또 멘토링을 하면서 따르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뒤를 돌아서서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갈릴리에서 생선 비린내 나면서 그냥 고기 잡던 어부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하철역에서 비싼 바이올린만 연주하여 1090명은 관심도 없이 지나치고 고작 7명만 발걸음 멈추는 그런 교회 환경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냥 막 스쳐 지나가고 구경하러 오고 그냥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1097명뿐만 아니라 연일 매진되는 그런 심포니홀 같은 교회 환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연주할 환경은 뭐냐? 영적 멘토들입니다. 이 멘토들을 세상에 만들어 심어놓고 이 환경을 세워놓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멘토도 없이 무슨 배짱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도 장로님도 누구도 다 멘토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존경하고 영향을 받을 사람 찾아야 됩니다. 멘티도 없이 내가 영향을 줄 사람도 없이 무슨 성숙한 열매를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멘토를 기대하고 찾고 만들고 그 사람을 낚아 올려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멘토, 나, 멘티 이 삼각관계 예수의 피가 흐를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여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멘토, 나, 멘티의 재생산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 연일 매진되는 아름다운 교회 환경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월부터 여러분들 마음에 도전할 겁니다. 영적 멘토가 되세요. 영적 멘티가 되세요. 이 영적 멘토와 멘티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비전에 우리 총력을 기울입시다. 사람이 환경이더라고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복음을 연주할 수 있는 심포니홀 같은 환경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